78장 참아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도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가슴씩 깊도다. 참아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6절에서 13절 말씀 중에서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한이다. 즉 이 요한은 빛,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인데, 어저께 말씀한 5절까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다. 이는 그 속에 생명이라. 생명이 있음이라. 그 안에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의 빛이라. 진리, 빛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우주 만물의 하나의 근원과 같은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 진리적인 그런 표현, 진리에 대한 표현이라. 진리, 헬라 철학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 탄탄한 기둥, 그에 대한 표현입니다. 진리에 대한 접근으로서 빛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빛,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일컫는 바, 즉 진리라고 하는 그 빛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진리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살아가듯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장 4절에서 표현한다 하면은 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났으니 요한이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요한이 바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아서 이제 이런 거는 증거한다 하는 이런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내일 하루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서 잠깐 하고 많은데 어떤 환경이냐?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요한복음의 어떤 환경은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환경을 봐야 되냐면은 그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틀이 아닌 완전히 헬라 사회, 로마 사회, 헬라 철학, 로마 정치, 이 사회 속에서 던져지어지는 복음의 그 성령님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것을 나타내는데 요한이 지금 굉장히 언어적으로 전도하는, 나타내고 표현하는데 요한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 말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고민하면서 쓰는 그런 용어다.
철학이나 안 그러면 뭐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전하려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회하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하고 이 사이를 어떻게 가깝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이 고민을 하면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거다. 요한이 볼 때 정거란 말을 쓴다. 그러면은 내 정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분명히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헬라 사회가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체제 이 말을 썼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생각할 것인가 하고 연결해 보는 거 반드시 하나로 그것을 우리가 일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을 두고 말씀했다, 표현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가 사실 이게 먼저 나왔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사람에 대한 거는 아마 내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들어갔으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렇게 그 하나의 전체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표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또 똑같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냄 받은 자,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난 자, 이런 주제를 내일은 해보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은 요한복음이 처음으로 쓰는 거죠. 요한복음이 처음으로 쓰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이것을 왜 썼을까? 저는 이 내용을 말이죠, 요한복음의 어떤 그 환경에서, 요한의 환경에서 나타내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습니다. 천국에 대한 대칭어로서, 천국에 대한 하나의 다른 언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할 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말을 썼느냐, 처음에 썼느냐, 처음에 쓰지 않았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성경 속에서 꾸준하게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좀 틀이 완전히 잡혔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은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평안이, 상상도 못하는 평안이, 실제로 나라가, 백성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는데, 이 힘드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성전에 가면서 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고백을 하는 이런 삶이, 이 틀이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바람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시대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갈망은
어느 누구보담도 어느 민족보담도 이것이 틀이 탁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메시아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참 자기들이 바라고 바라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완전한 평안의 속에서 삶이 누려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개념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언어, 잘 알고 있는 회개, 천국,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냥 그대로 선포하면은 듣는 사람이 기록한 대로 읽는 사람이 기록에 매나면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계층,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래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서 그들과의 갈등, 그들과의 어떤 대립적인 표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으니까 이제 누려야 될 자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형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 한다면은 이것이 80, 70년의 사건 때문에 깨져 버렸으니까 벽이 허물어져 버려. 그런데 이젠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는 사람에게 이 내용이 아는 사람에게 천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이란 말은 이거는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평소에부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서 천국 그러면은 그거 좋은 데다. 그렇게만 알지. 천국이란 개념 자체가 이게 모호한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애매한 거지. 특별히 그 헬라사의 그 철학으로 인해서 천국이라 하는 정말하면 그 어떤 다스림, 어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 다스리는 나라, 완벽한 나라 이라면요. 지금 그 헬라 철학이라는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여면은 자기들이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신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공기도 신이 있고, 이 우주 만상을 섭리하는 모든 이치 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씩 이름을 다 붙여서 그 신들이 각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역할을.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이제 소개되어지면은 하나님 자체도 그 신으로 그 중에 한 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러면 다스리는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잡동사니의 신 속에서 이 고유한 하나님이 불려지는 것에 이 사도 요한은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를. 일단은 그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위치를 두려고 하는 기존의 그 신들 사이에서 그 많은 잡신들이 있는 속에서 고유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별도로 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설명하기가 이렇게 근거로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6절에서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러보지도 않은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매번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들, 죄라고 하는 이걸 딱 가지고 죄 있는 인간이 반드시 나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는
아주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는, 또 다른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가 완벽한 시대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걸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죠. 그 계속 전파되는 천국 복음인데, 이거를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죄에 대한 인식도 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물체 속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하나하나가 한 어떤 이치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 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통 신에 대한 개념은 있어, 신에 대한 인식은 하려고 하더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 다스리면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냐. 그냥 글로 쓰려고 하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인용해서 글 쓰면 되죠. 이것이 아니다니까. 대화를 현재 살고 있는,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하고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끊기면 안 되잖아. 대화가 연결되어져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 가는데, 이 대화를 연결시키는데 상대방하고 내가 가진 내용하고를 접목시키는 이제 언어들을 찾아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다고 봐도 할 수 없어요. 벌써부터 이 내용을, 내 속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가진 개념과 듣는 사람 개념을 같은 한국말을 하더라도, 지금 똑같은 교회 안에서 말을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언어가 부족하냐. 언어가 얼마나 이게요, 약한지 몰라요. 서로 쓰고 있는 단어가 딱 맞으려고 하면요, 내가 가진 환경이나 그 사상이나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포함해서 한마디 나오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많이 들어가지고 비슷한 대화를 탁 던지면 벌써 다 알아들었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워요. 목사들도요, 어려워요. 신학 공부를 해도 어려운 거예요. 같은 신학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안 받아들여져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학자들도 안 된다니까. 내가 말하는 표현을 반드시 저 사람이 알아들을 것이다. 천만에요. 오해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전달되게 하는 개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입에서 나오도록, 전도자 입에서 벌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사도 요한 자체도 어떤 이 개념 자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거를 사도 요한은 그걸 붙잡고 있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거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했다고 하는, 그 벌써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사도 요한은 그걸 다 아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고, 그 사도 바울의 글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있는 입장에서 전달해야 될 때에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이 복, 천국을 누리는 이 복, 이거를 주셨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의 사도 요한의 고민,
고민을 하는데 인식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보자라는 건데, 그건 왜 생뚱맞게 천국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냐. 이제 이렇게 한데, 두 가지 흐름을 또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알아듣는데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은 이 천국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 거죠. 왜 잘 안 쓰느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도 교회라고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유대 사회에 대한 어떤 벽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 갈라디아서, 로마서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닌 그 이방이라 이방. 그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천국은 아까도 했지만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과 인간이 가장 정직해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죄 지은 인간이 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자리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탁 들이잡혔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안 되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가 어려워요. 천국. 안 받아주는 거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방대하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걸 다 접목해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많이 씁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쫙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하나의 누리는 그 환경이 뭐냐? 천국을 누리라. 그건 유대인들에게 맞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즉 죽음을 이기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허락되어지는데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부활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려간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런 부활이 있으니까 너도 부활을 누려라. 이렇게 전하는 입술 자체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서 부활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나도 부활한다.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이 또 이 부활의 내용을 알리자. 이런 구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는 복음서가 마태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부활의 복음이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이 이 전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유도를 전도하는 형태를 쭉 보면서 정작 가장 이 내용을 알아야 될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태가 여러 가지 정황에서 유대인들을 겨냥한, 유대인들이 꼭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부터 먼저 지금 막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지니까 나름대로 좀 답답한 것을 좀 느끼지 않느냐, 사명을 느끼고.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 9장 23절에 있는 그 내용, 저는 그것이 마태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쓰게 된 어떤 그거로 보여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는 예수님의 표현에서 자기가 서기관의 자리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저는 그래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마태
유대인들의 근거를 해서 마태 또 그다음에 저쪽에 사도 바울로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어떤 의도 뭐 이런 걸 흘러볼 때 그 사실 알맹이가 천국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천국, 부활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사라지는 형편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어떤 유대인들이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있을 적에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부활을 나타냈다라면은 지금은 완전히 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있을 때에 겨냥하는 거고 유대인이 없을 때 이 공동화된 어떤 개념의 상태에서 요한이 책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을 도입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회가 있는데 로마 사회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회에서 가장 어떤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좀 그래도 힘쓰는 사람도 있고 능력으로 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노예로 힘없이 그냥 세금 내라하면 세금 내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 끌려갔다가 죽고 그다음에 가정이 파탄되고 가족들이 막 흩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질서 자체를 볼 때 어찌 보면은 좀 무질서한 것 같아도 이게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속에서 가장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구조가 뭐냐니까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 전체를 가지고 있는 황제.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떡하네 누가 만나본 사람도 없는데 그에 대한 질서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로마 황제의 권세에 의해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어떤 계층이 이루어져 있듯이 그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권세라는 것이 줄을 잡고 계속 줄이 쫙 있는 게 아니고 그 줄이 없어도 이 어떤 보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위에는 누구, 저 사람 위에는 누구.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로마 황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로마 황제를 안 봐도 그런 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줄 속에서 사람들이 활동이 되어지고 통치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권세다. 로마 황제의 권세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를 누리는 실제로 활동을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들이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이제 그 앞에 단어에서 자꾸 계속해서 만물을 지으신 자, 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모든 만물은 이 요한의 의도는 지금 요 기록의 이 앞부분에서 표현은 뭐냐니까 사람들은 지금 현재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하나하나 이치마다 하나하나 물체 대상마다 거기에는 신이 있다. 그 신들이 서로 간에 어떤 작용, 신들의 어떤 감정, 신들의 어떤 역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이 사도 요한은 모든 만물은 바로 유대인들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하나하나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지어진 만물인데 이 만물은
어떤 방향이 있는데 바로 인간을 위한 거고, 그 인간들이 가장 바라는 그 나라, 그 근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집어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니,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환경만 믿으면은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바로 로마 황제라고 하는 시민권이, 그 밑에 자르고 있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시민으로서 인정을 해주듯이 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번외를 받은 증거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 전도자들이 지금 바로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그런 이름으로 다른 신들하고 구분되어지는 그 신으로서 모든 만물 자체를 그대로 통치하시는,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분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하는 이 말이 머릿속에서 생각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들이 하나하나 신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신들을 몽땅 들여서 신을 없애버리고, 그 신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만물이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꾸냐면 말이 바꿔나가네, 말이. 이 바꿔지는 사상에서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 그걸 누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은 여기 주제를 맞춰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이 쓰는 이 여도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참 표현 자체가 유대사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어떻고, 또 헬라사의 로마 정치의 지금 속박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큰 강대국 밑에서의 이 사상이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요한은 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쓴다는 거죠. 이 의도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좀 세워야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과 그 사고방식, 그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바꿔져야 되는가라는 것도 표현되어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것, 또 부활로 인해서 재용서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을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늘 그래 보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붙잡고 마태를 붙잡고 마가를 붙잡고 네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써라, 받아 써라, 이렇게 되어진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절대 우리가, 그건 하나의 아주 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타난 대로 이 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접근하는데 다 유용하다. 이제 성령님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네? 사람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라도 뭔가 부정함이 없고 결함이 없느냐? 결함이 있죠. 완벽하게 이것이 표현을 다 할 정도로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이 정가로 왔다 하는 이 표현에서 내일은 하는 좀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이 되어지는 우리 민족의 그 전도자적인 자세, 그거하고 하면 좀 연결해 보려고 주제가 크니까 오늘 조금 한 부분만 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이런 내용을 알면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 내가 그런 자녀에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입의 권세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선포, 자꾸 말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가요, 왜 쓸데없이 천국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난들이요 나온다는 거지. 전하면은, 자꾸 말하면은 듣는 일이 많기 때문에 듣는 귀가 자꾸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면은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귀 되는데 말을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안 들으려고. 참 답답해요. 참 이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단 내가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자꾸 말하는 게 돼야 되고, 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자꾸 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후손들도 자꾸 말하게, 가족들에게 자꾸 그것을 말하게 하는 그런 이 문화가, 이런 그 어떤 패턴이 삶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는 이제 달라져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 교회 이렇게 분리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뭐 우죽선 뭐 아이고 뭐 종류도 없고 숫자도 없고 뭐 하여튼 지 마음대로 지금 되어지는, 마치 그 헬라 사이에 로마 사이에 막 각양각색의 신을 부르는 것처럼 하여튼 신화가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로 불려지는, 전도하는 곳으로서 불려지는 그런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될 것입니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축복을 또 우리가 해보고, 내일 아침에 또 어떤 또 말씀이 되어질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